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은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혹은 암송함으로써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사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8개의 문장으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늘 암송하면서 기도실에 갈 때는 그것을 반복해서 암송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마음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철저히 깨지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얼만큼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100일 새벽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기도의 내용이나 또 기도의 기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기도가 한없이 어려워지고 피곤하게 다가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가졌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도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 7번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딱 하고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저 인생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대부분의 기도는 결핍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성장 문제, 건강 문제, 혹은 내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할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핍을 생각하면 크고 웅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여, 영원하신 세상의 주관자시여, 인생의 화복의 주관자시여, 이렇게 크고 웅장한 호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 감정적이며 폭력적인 아버지. 저희 세대의 많은 아버지들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고 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될 만큼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권위적이면서 무능력한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마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마태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많이 실망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 누가는 그냥 아버지 한 단어로만 기록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만으로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은혜가 충분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강한 아버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자녀에게는 약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승부사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아픔에 약하고 자녀들의 눈물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꼬인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입을 굳게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날까 봐 감추고 사랑을 의심하고 부족하다 비난할 때 아버지는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반면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아버지의 심장은 뜨거워지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녀가 도와달라 손을 내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댈 때 아버지는 살아갈 존재 의미를 느끼고 모든 역경을 아주 힘차게 박차고 도전해 나갑니다. 아버지는 보호자고 양육자고 예수님 시대의 아버지는 직업을 전수하는 직장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인생 전체를 함께하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시고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옵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죠. 맛있는 치킨을 사오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여행 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 가방에 많은 관심을 갖는 아이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가 그렇지 않는 분으로 전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우주와 생명의 주관자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나의 영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자, 아버지의 자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지 않을 때 수많은 기적의 체험을 하고도 광야에 엎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망치는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받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위기에 빠졌다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기 영광을 앞세우는 마귀적인 욕망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자기 영역을 확장하라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세상에 짓눌린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손길에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참된 용기와 믿음을 얻고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 제목, 양식, 용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식 문제가 절박하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합니다. 다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선뜻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사는데 왜 우리만 치사하게 양식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제외하면 실제 현실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농부들은 연용할 양식, 월급자들은 월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오늘 먹고 살아가는 양식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양식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양식 문제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오늘 예기치 못한 문제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폭등하고 환율이 치솟고 또 주가가 솟아오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상반기 무역 적자는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탈세계화로 인해서 점점 높아지는 진영 간의 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급변하는 세상만 바라본다면 양식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지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많은 양식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위축되고 인색해지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케 하십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십니다. 그러다가 내일이 되면 다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염려와 두려움의 파고를 넘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식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용서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보면 화가 나게 하는 사람 혹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막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냥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불편하고 등 돌리며 사는 것이 편한 그런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관계성을 회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회가 왔는데도 불편한 마음을 쌓아가고 그 위에 점점 미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져 가면 가정이라도 깨어지고 부르심마저 외면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해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했으니 용서해달라.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위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지극히 당연하게 용서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옆으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인색합니다. 어떻게 인간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상처받았다 하고 마음을 닫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옆으로 용서와 위로부터 용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고집하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도 실은 깨지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냉랭한 마음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식어버립니다. 저도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오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메시지였는데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음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말부터는 이제 그 마음을 다 이렇게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화가 났던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다 마음을 털어내고, 어떤 센터의 목자님은 주일날 아침에는 자기 동역자를 절대 안 만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막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싸우고 나면 메시지를 전할 때 도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니까 조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쌓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털어내고 또 다시 쌓았으면 또 털어내고 그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양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 경륜이 짧든지 길든지 누구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릴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시험에 들어?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등병이 아니라 장군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탁월했던 복음의 일꾼이 교만의 시험, 정욕의 시험, 물질의 시험에 끌려들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무리 견고한 댐이라도요,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리면 그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마치 블랙홀처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빨아들어 망치는 것을 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약점,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간청함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행하던 벗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집에는 찬밥은 고사하고 라면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햇반 3개만 빌려줘.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네. 대접할 것이 없어. 하지만 친구가 달라는 대로 챙겨주려고 하니까 집사람 깨우고 막 잠든 아이 깨우고 오순해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야, 지금 몇 시냐? 애들 자고 있는데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가 줄 때까지 난 절대 안 들어갈 끼다 하면서 막 문을 세게 막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햇반 주려고 애들 깨우나 저 소리 때문에 깨우나 애들이 깨어날 것은 뭐 뻔한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까지 깨울 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햇반 3개를 찾아서 주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간청함을 위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간청함이란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되면 물러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들어줄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기호제를 드리면 100%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호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실패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하루 30번조차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났다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면 마음에 빛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폭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먹기 좋게 확 회를 떠서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계란찜을 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문제로 때때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어제 주문하면 오늘 날라오는 로켓 배송처럼 기도의 주문대로 신속한 응답을 받는다면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문과 전혀 다른 것들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주문했는데 힘든 성적이 날라오기도 하고 좋은 양을 주문했는데 힘든 양을 얻기도 합니다. 좋은 동역자 얻기를 구했는데 강한 훈련관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허공에 대고 기도한 것처럼 아무 응답도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왔으니 또 제때 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배달 사고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 같은 자의 기도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시려는 궁극적인 선물은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문제로 연단받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내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에게는 성공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십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편한 것을 받고 저 사람은 힘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모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